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힘의 능력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은 변할 수 없고 마귀의 전략 속에서 마귀에 소속된 인간으로서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절대적 믿음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참으로 이상한 신앙생활 하다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 가는 날 동안 자기 자녀에게도 이 좋은 복음을 심기어 주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까지도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꾸만 새 사람이 돼요.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도 이번 주 중에 우리 참 어렵게 짓눌린 삶에서 자라났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고 또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산업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오느냐? 10에 3조도 드리고 4조도 드리고 5조도 하고 할 만큼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그 삶으로 자기를 바꾸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밥을 먹고 사는 수준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아예 현장에 파고들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고 천한 몸으로 복종시켜가지고 기능을 익혔어요. 전문성을 갖게 하고. 이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를 세우면서 그 친구 또한 똑같이 자기의 삶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그랬죠. 그 친구 처음 사업할 때 007 가방에다가 처음 낳은 수익금 전체를 저한테 가져왔었어요. 목사님 편한 대로 쓰시라고. 목사님 진짜 행복하신데 알아서 쓰시라고. 하나님의 숨결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을 어찌 제가 먹겠습니까? 하나님 드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그 산업에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애들은 꼭 체크를 해요.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 돈을 나한테 목사님 사모님에게 드리는 그런 큰 돈을 줄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욕심장인 마귀가 내 영혼 속에서 뽑아내는 방법이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음이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짜 훌륭한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거듭나게 만드는 목사는 뭐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제 선배로서. 제가 온 성도들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먹지 않고 당신의 집을 사지 않는다면 11조를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욕심장이가 내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난 이 소리를 듣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무리 영적 싸움을 해도 돈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게 했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저도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는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들은 참 멋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바르게 살고 성실과 진실함이 온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고 당신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왜 장로가 돼야 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기본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요. 이분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목사님 다민족 앞으로 후대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 절대적 가슴을 제게 받아서 제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이제는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직분도 안 받으신,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데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을 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삶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만왕의 왕이 되어지고 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무너져야 해결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낡은 생활 방식을 정말 너는 버려라.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이지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아멘, 할렐루야. 막 이거 저도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오직 예수하는 김석원 목사는 이름도 오직 예수 사랑교회라고 했다니까. 사랑도 안 하면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런데 오직 예수는 분명히 되는데 내 생활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래서 나를 서양 귀신 들린 예수쟁이라고 우리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이 예수를 사수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니까. 나부터 안 되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더라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의 삶이 뭐가 나왔느냐? 거지로 전락돼 있다니까 내가. 응답은커녕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 내가. 왜 그럴까 이게? 난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저는 교회 생활 가보세요. 우리 목사들 밤마다 산기도를 한 2년 정도 한 세월이 있었어요. 매일 밤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과의 다툼, 애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막 매일 그냥 문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이런 저주의 세력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산기도에 와서 막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를 절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문제를 안고 산기도 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리고 기도할 때만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내려올 때는 막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할렐루야 막 이러고 오도 집에 딱 들어오면 현실 앞에 딱 와갖고 하루 종일 자고 무능 속에서. 진짜 저는요 너무너무나 퀘션이 많았다니까. 왜 안 될까? 오직 예수하고 오직 복음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산기도 다니는데 왜 안 될까? 창세기 3장 15절. 전 이거 발견하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다. 어떻게 이 안에 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됐는데도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어쩌실랍니까? 돌보아 주시옵소서. 완전 종교인으로 전락돼 있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완전 종교인이라니까. 언어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붙었던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켜서 강한 자가 네 인생 전체를 속이고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아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거 없었을 때는요, 여러분,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요 막 목사 설교에 막 짓눌려갖고 아버지 이제 금식 3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데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금식할 때 풀어준다고. 그래서 3일 금식 357고로 나가. 이틀 하면 어떻고 하루 하면 어때? 기본이 3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나 참 힘들었던 세월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과연 이런 큰 돈을 목사님 쓰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돈을 드리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절로 입에 성령이 저를 감화시키더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적 싸움을 네가 훈련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복종시키게 된다면, 그 훈련이 되어진다면 훈련의 원천 목표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되어져야만이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을 읽었는데 그 16절의 앞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네 삶의 모든 일에 근원으로 인정을 해라. 그리스도로 모든 일에 근원으로 만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발맞춰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왼발 계속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똑같이 발을 맞추라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딱 가지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발맞춰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발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 능력이 네 숨결 속에 피가 돼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네 숨결 속에 피가 되어 우리에게 흘러서 영향을 네가 공급받게 된다면 드디어 이제는 그 피가 내 온몸에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 발이 맞춰지니까 계속 발 맞춰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공급받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어마어마한 강한 영적인 사랑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야, 전 이 원문을 제가 보면서요 눈물이 팍 들더라고요. 한 절에서도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온몸에 그리스도라는 그 피의 능력이 내 온몸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되어진 가족들, 이런 생명,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세상이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야, 내가 그 생명들을 들여다보니까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니까. 계속 기도가 되어져요. 이걸 관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굴로와 브로스길라가 목숨까지 내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온 교회의 식조인 가이오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나는 네가 범사에 잘되면 네가 강건하기를 나는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의 그런 엄청난 기업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어떤 집사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는 거야. 진짜 자기는 아까워서 못 내겠대요. 아까워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이 믿어줘요? 아, 예, 살아계시죠? 근데 왜 아까워요? 거기에는 자기가 할 말이 없는지 정말 자기는 아깝대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 거짓말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진짜 이런 결론을 제가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거들랑 먼저 한번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하고 액션을 취해봐요.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이게 뚜렷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 여기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오직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피의 영향을 네가 공급받지 못하면 낡은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인 것이니라. 우리의 서랑교회가 앞으로 2020년까지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들어온 사람들 2014년도에 표요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 마귀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에 계신다고 하면 결단을 빨리 내리라니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는요 197개 나라가 왔고 117나라의 사람이 지금 한국에 국제 결혼을 해서 살아요. 오늘도 지금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두 형제님이 오셨어요.
들었어요. 참 저런 게 감격이에요.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왔어요. 이 복음의 땅을, 빛의 땅에 들어왔다면 저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저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어서 리더할 만큼 여기서 가르쳐서 에티오피아를 영향을 주는 이런 지도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서 다시 재파송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나는 되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나라로 가서 어렵고 빈민을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이다. 다민족 교회를 놓고 기도를 계속했더니요, 117개 나라의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찾아서 만나서 들어가면 거기가 말씀운동의 현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2020년 되면 다민족 가구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6년 7년 동안 이 작업에 기초를 쌓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문을 여서 교회로 오게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을 만나서 에티오피아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없다 보니까 예수는 믿고 뜨거워지고 예수는 믿고 감정은 있고 예수는 믿고 무엇인가 있는데 그들은 어느 날 우상숭배, 점술, 무소 이런 샤머니즘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도 예수가 뭐가 안 돼서 그리스도가 안 돼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중직자들과 목사님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어지면 개인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해 있어요. 아버지 믿음이 안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다 이상하고 중직자 자녀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고. 왜? 신앙생활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자식들을 살리고 가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권세가 오늘 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 자신을 진보하지 않고 퇴보하면 이건 예수님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모든 생명들에게 옛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비밀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걸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창조주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나를 통하여 구원케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알았느냐?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만 믿어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고, 아는 자가 이거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앙생활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가 빛이 안 나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뭐가 안 난다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에 빛이 안 나요. 이거 뽑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동기가 사라지고 검은 동기가 이런 게 사라져야 사람이 만난다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뭐냐? 원래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내 코에 하나님의 생기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며 번성하며 생육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죄가운데
가운데 빠져 창세기 3장에 거쳤다가 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는 예수가 곧 내 삶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당신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보내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바꾸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한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영원한 자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을 이들은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들 앞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가난과 무능과 질병에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라. 그리고 자기를 당당하게 세우고 거짓말할 자리에서 거짓말을 끊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이 불타듯이 막 끓어오르는 그 발걸음을 다 결제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마귀 네가 웃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더러운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대단하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세요.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뛰어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끊임없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스스로 살아 이렇게 속삭임을 받는 자들을 여기에서 여러분은 뛰어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지금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그 이름으로 구했으니 그 이름으로 명령했으니 그 이름으로 자기를 세워버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지금 저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갖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은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낡은 생활 방식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 7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 날선 검을 가지고 진짜 낡은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라는 내 생명이 저들 안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옛날에는 죽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만 믿을 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옛날에 거짓말장이로 살아갔었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 옛 체질이 막 매일 벗어지는 거예요. 내 이 엄청난 이 죄악의 권세가 나를 어린 나이에 딱 눌러버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이 힘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욕심이 내 영혼 속에서 사라지더라니까. 예수가 어느 날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서부터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뿐 아니라요 증오심도 없고 짜증도 사라지고 원망 불평도 점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예수님 이 사단의 권세에서 유일하게 살리는 힘 빠져나오는 힘 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젠 저들이 세 사람의 통일성 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이다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현장을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막 졸고 그런데 밤새 우리를 지키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다녔더니 그렇게 돈이 잘 벌리더래. 평신도 때. 그래서 역시 교회는 부자 되는구나. 교회 다니에 부자 된다. 그래서 자기는 말을 전부 다 그 말만 했대. 교회 가면 부자 된다고. 진짜 돈이 잘 벌려서. 근데 어느 날 한 방에 돈을 털려버렸대. 그러면서 제일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평생 화인 맞은 것처럼 후회되는 것이 뭐냐? 돈 잘 벌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이게 제일 깊은 상처로 남아있대. 지금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이 벌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진짜 벗어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그렇게 싫었고 기분 나빴고 꼭 내 돈을 다른 놈이 도둑놈이 다 훔쳐먹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일에는 다 썼다고 그러더라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 이런 일은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고, 사람 보여주려고 자기는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믿음 한 번을 행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일이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왜 내가 드리지 못했을까? 목사님이 좀 혼내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좋은 음식 사드릴 때는 당신이 최고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만 하시고 진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는데 그 소리가 당신 영혼 속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낡은 생활 방식을 유일하게 버리는 방법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여러분 뺏어가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제가 제일 인생 목회자로서의 유일하게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예요.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슬피 일을 갈 삶이 시작되겠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하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 이래서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목적도 있지만 바로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반드시 예외가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가인, 느부롯,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예외시켜버렸다니까. 왜?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게 아수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애국.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면 이렇게 된다. 반드시 멸망이 온다. 나라도 멸망이 오는데 사람이 멸망이 안 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찾아내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 이후의 능력으로 그 능력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축복이 막 진짜 온다니까요. 이건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네가 구원을 찾아냈다면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저 악의 세력으로부터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악한 세력에 내가 길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힘을 덧입고 더러운 생각으로 너를 파고 들어와서 더러운 생각을 진행하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이게 되어져야 요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다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나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중보자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사명을 정말 깨달았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낡은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의 방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오늘 17절 18절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별력이 없는 대중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분별력이 없고 올바른 사고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자꾸 거부한다. 영적 싸움 하지 아니하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군중심내에 따라, 여론에 따라, 우리 목사님이 하버드 출신이래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고, 하버드 출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다니는 게 하버드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버드 신학대학은 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안 믿고 자꾸 세상의 신화를 믿는데 지금 귀신을 따라다니고 이런 상황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한다고 그래서 성의 여기에 전부 다 이 성이 이제 나중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사람이 동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중독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성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를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너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은,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은 이런 변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를 진짜 네가 배웠다면,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진리 안에서 네가 교육을 받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정말 알게 됐다면 이유와 핑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배워서 그랬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낡은 생활 방식,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마귀의 그 습관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영적 싸움하면 진짜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생활 방식,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 말씀으로, 그래서 영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 더 새로워진 생활을 익히고 그 생활이 나의 행실에 배어들게 하라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했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짊어지며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훈련하는 훈련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저들에게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와 도적을 구별하는 영권과 지력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9대 1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가슴에 두고 나를 바꾸는 최고의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